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기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잡아봐 이거. 왕과 뜻하네. 주를 사랑하는 왜 불안하냐 이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잘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 예수 오, 조심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박수 치면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도 그 별을 넘어 이라고 낮은 다시 한번 깨끗이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도 그 별을 넘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난 위에 영화제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사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참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언제가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간증이요 이것을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도라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단단하니 세상 바라는 한 곳 없고 풍속한 주말 우리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영광을 시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한 희망 영원하신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영원한 희망 영원하신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주신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서 그리고 우리들의 또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을 놓고서 특히 나온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들한테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리용 학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세연의 우리 회장이죠. 이재원 총장이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가세연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20살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간을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주신 예락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수원 행복한 교회 그리고 흥덕 남서울 비전교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중국선 친구들 같이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다음 가세연 예배는 여기 주보에는 잘못 나왔는데 11월 27일에 흥덕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하나씩 뮤직 이제 거기 단체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 학생이 나오셔서 성경 낭독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영환 목사님이시고요. 넥스트 세대 그리스도의 대표이시고요. 흥동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들에게서 귀한 말씀 준비할 때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보통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죠? 됐어. 맞아.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청소년이에요? 그죠? 네. 섞여있죠. 청소년이라고 해서 좀 연배가 있는 연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 청소년이다 해서 갑자기 제가 노안이 많이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 있나요? 중학교? 네네. 손 내리세요.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손을 들지 않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되게 훈련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끝나고 뭐 전기 충격 이런 거 줘요. 중학생이 손 드는 건 거의 없는데 네 대단합니다. 고등학생 있나요? 고등학생? 네네. 예. 손 내리세요. 거기 고등학생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군요. 그 대학생 있을까요? 대학생? 예, 좋아요. 대학생들 계시고. 20살. 30살 아니시고. 네, 20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네, 곧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많이 즐기세요. 네. 우리 청년들 있어요. 여기 청년들? 청년들. 네네. 청년들, 네, 손 내리세요. 청년들이 다 얼굴이 되네요, 보니까. 두 분은 사귀는 분들? 남매 떨어져 앉으세요.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연락이 안 와요. 네, 마음에 들어도 이미 결혼하셨구나 이렇게 비슷한 분이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떨어져 앉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이렇게 다 있는 집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좋은데 뭘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네. 보니까 뭐 2부 순서도 있다 그러는데 2부 순서로 가고 싶잖아요. 여기 그 방송실 센스가 있네요.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코스가 담임 목회자, 총회자 코스예요. 굉장히 잘생기셨네. 네, 코로나 끝나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제가 얼굴이 아주 좋아요. 네, 노인시장에 가도 잘 팔릴 몸매예요. 좋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요? 여기 예담교회. 예담교회. 강의장 느낌이 납니다. 네. 자기 교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사실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중학생들이 길게 하면 저를 째려봐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죽기 전에 다음에 중독에는 각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 중독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중독도 있고 하는데 각 영역은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그냥 전체적인 개론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 가든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좀 중독된 것 같다. 나는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손을 한번 들어줘 봐주세요. 네, 나는 중독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안 드시는 분들, 나는 좀 중독이 있는 것 같다. 중독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손을 든 사람들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중독되어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손을 안 든 사람이죠. 네, 손 안 든 사람들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자, 우리 역사님에게 인사합니다. 그지 같은 인간아. 네네. 우리 두 명 친구는 중학생? 같은 학생?
네, 몇 학년? 1학년. 서로 멱살을 잡고서 야, 이 자식아 너야 너, 이 아저씨가 너야 너. 네, 그래요. 오늘 끝나고 그 안찰기도 있잖아요. 이게 대갈박을 때리는 그 기호가 있거든요. 그거 좀 받으면 좋겠네요. 서로 네가 중독이야, 아니야 너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중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검정색 옷 입은 친구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은 죄인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죄인이 죄인인 걸 알려줘야 충격을 받아요.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독에서 빠져나올 때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진짜 게임 중독인데 걔가 나한테 넌 문제가 있어. 그럼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쟤를 아는데 제가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시작이 되면 사실 치료가 일어나요. 그렇죠? 목사님이 넌 죄인이야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충격이 없어요. 비슷한 존재가 그 얘기하면 되게 충격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욕하면 돼요. 네네. 아, 좋아요. 자, 중독은 대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중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죠. 여기 있는 친구들. 제일 손을 안 들었던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죄인들인데 중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중 생활을 한다. 이중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독이 아닌 척하기 때문에 낮에 모든 활동을 다 하고 밤에 내가 중독에 걸린 활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분이 지나면 20분이 지나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람을 재우지 않거든요. 제 얼굴 자체가 우습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지나면 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졸기 시작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벌써 좋은 분이 계시네요. 네네. 우리 형제님, 네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네네. 우리 형제님 어제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친구 게임 해요, 안 해요? 네, 그죠? 네. 중독자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제가 경주에 갔는데 딱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게임 했지?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더라고요. 동생이더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그러니까 동생인데요. 보통 동생에게는 진리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물어보죠. 형 어제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저랑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몇 시간 했습니까? 물어봤죠. 우리 친구 게임 어제 몇 시간 했어요? 게임 몇 시간 했어요? 네, 그렇죠. 중독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2시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2시간 해갖고 저렇게 졸질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 임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형 어제 게임 몇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랑 같이 8시간 했는데요? 그럼 밤새 그 게임 했다는 얘기죠. 8시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이 주변에서 중독자 아닌 사람이나 중독자를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집중하지 못합니다. 중독자들은 중독된 거에만 집중해요.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빠진 사람은 음란물이 나올 때만 집중해서 몸이 다 살아나고 초집중한단 말이에요. 게임하는 친구들은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부터 모든 몸에 있는 신경들이 다 살아나요. 그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창에 들어가서 내가 도박을 집중할 때 모든 몸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흥분 상태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절대 게임을 한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고 마약하는 사람은 흥분이 되지 않아요. 마약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마약을 해야만 이 안에 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독은 내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중독되지 않은 거에는 전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 친구가 좋은 이유는 자기가 빠진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중독인가 아닌가를 딱 보면 그냥 얼굴에 피곤 쪄들어 있으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 예, 예. 아, 안 피곤해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중독자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홈리스들이나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 좀 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하면 보통 게임하면 1시간 하면 만족할까요? 1시간 이상 해야 될까요? 이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집회 보면 게임 몇 시간 하고 싶어요? 2시간 하고 싶어요? 4시간 하고 싶어요? 4시간. 4시간 하고 싶어요? 8시간 하고 싶어요? 8시간. 8시간 하고 싶어요? 16시간? 16시간. 16시간 하고 싶어요? 32시간 하고 싶어요? 32시간. 할 수 있어요? 아멘! 막 이래요. 미친 것들이죠. 근데 실제로 32시간을 합니다. 중독자들은 32시간은 너끈하게. 근데 왜 못하냐? 집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 자위, 자해 이런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청소년들이나 이 초등학생들도 상담하는데 자위를 하루 종일 해요. 자해를 하루 종일 해요. 왜 그런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 제한성이 없어지면 무한성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지금 여기 집회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이 집회에 있지 않으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음지로 내려가서 거룩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거룩한 PC방을 짓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한다고요. 새로운 키보드와 새로운 마우스가 올지어다. 교회는 다 무너져도 새로운 것이 오도록 이 컴퓨터가 새롭게 바뀌기를 소원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것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 거에는 아끼지 않는다. 자, 여기에 우리 청년 아까 몇 명 있는데 청년 중에 우리 차 있는 사람 있어요? 차? 차 있어요? 우리 자매님 옆에 자매님 있어요? 자매님 차 있어요? 훔친 차 말고 자기 차?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렇게 이상한 오빠가 차를 태워달라 그러면 어때요? 안 태우고 싶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더 기도해야 돼요, 오빠.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했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오빠가 태워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빠, 저는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지금 반대편까지 태워줄게요, 오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쵸? 예, 우리 찬양인도 했던 우리 자매님. 여기 앉아있는데, 자매님, 여기 안 좋아하는 남자가 밥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같이 커피 마시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김영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커피는 중독이래요. 그래서 커피 끊었어요. 오빠도 끊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엄청나게 할당하고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단어 뜻은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 독자를 써서 독한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어의 중독은 뭐예요? 중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학교 다녀요? 공장 다녀요? 어딕션이라고 그러죠. 어딕션. 이 어딕션은 라틴어로 아디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디코는 할당하다, 할애하다, 바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내가 중독에 걸린 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엠번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엠번방 들어봤죠? 예, 그 조지훈이라는 친구가 인천에 사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인천에서 토요일마다 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모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인천 지역에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 조지훈이 자기네 인천에서 봉사 제일 장애우들을 섬겼던 그 친구여서 충격에 빠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엠번방을 운영했던 그 조주민이라는 친구가 그 엠번방이라는 이 성적인 이렇게 이상한 것들 영상을 퍼뜨리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죠. 그렇죠? 네,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 얼마를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네, 최소 금액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50만 원 평균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몇만 명이에요? 26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계산해 보겠습니다. 26 곱하기
최소로 50만 원을 곱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네. 130억은 아니고요. 예? 예. 1조 3천억 원 정도 나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답을 모르시는 분은 작게 대답하세요.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놀라고 주님도 놀라시고. 그죠? 근데 20대 청년이 뭘 알았냐면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면 이 음란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해도 들어올 사람들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다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성중독자는 200만 명 정도 돼요. 수원의 인구가 100만에서 110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다 성중독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한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술 중독자가 한 210만 명 정도 돼요. 도박 중독자가 2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마약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50만 명 정도 돼요. 최근의 통계가 53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53만 명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수원에 있는 클럽, 수원에 있는 술 마시는 그런 클럽 있죠, 밤에. 그런 클럽에는 다 마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 버닝썬이라는 사건 들어보셨어요? 버닝썬 사건이라고. 그 버닝썬 사건에서 문제가 뭐였죠? 거기에 마약을 먹이고 여자를 안 좋은 짓을 했던 사람들, 그 마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저질러진 거예요. 클럽 안에는 마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모든 중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의 중독자는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5천만 명 중에서 5분의 1이 그냥 중독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중독은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 그러니까 중독은 왜 무섭냐면 자 여기 게임을 할 때 아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증가하냐면 처음에는 1시간만 게임을 해도 되게 재밌어요. 그죠? 근데 1시간 하면 만족을 못하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2시간, 그 다음에 4시간, 그 다음에 8시간, 그 다음에 16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시간 하면 그 다음에 3시간, 1시간 하면 2시간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성화가 일어나면 내가 처음에 가져왔던 도파민의 양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여러분들이 술을 한 잔을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술을 한 잔 마시면 계속 한 잔만 마실까요? 1년이 지나면 한 병을 마실까요? 한 병을 마셔요. 그럼 한 병을 마시면 한 5년 지나면 계속 한 병을 마시고 있을까요? 2병 이상을 마시고 있을까요? 2병 이상을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은 도박도 처음에는 1시간만 도박하고 2시간만 도박하면 흥분하게 되는데 그게 2시간만 해서는 흥분이 다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도박하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 3일 밤새고 계속해서 도박을 한다. 왜? 중독에는 내성화라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에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 게임할 때 1시간만 하고 싶어요? 1시간 이상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중독의 내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거에 중독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거에는 중독되려고 하다가 정신 차려요. 찬양하다가 찬양이 뜨거우면 내가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되지.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은혜 받다가 저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선교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바라면서 불러요. 여러분들은 푹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근데 뭐냐? 우리는 내가 좋은 거에 중독되면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오늘은 쉬어도 돼. 한 달 동안 쉬어도 돼. 난 충분히 읽었어. 이렇게 뭔가에 좋은 거에 중독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안 좋은 거에 중독된 경우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괜찮아.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게임?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도박?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뭘. 술? 요즘 애들 다 마시는데 뭘.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중독의 길을 더 깊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술 중독자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술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늘 피는 담배 그리고 연기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담배에 라이터 불을 켜고 어떻게 빨아들이고 어떻게 내뱉는 걸 다 학습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중독자가 되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중독자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이 핸드폰을 누가 사줍니까? 예, 2살짜리 애가 자기 돈으로 핸드폰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애가 돈 좀 모아야 되겠다. 이거 좀 사야지. 그래서 핸드폰을 사는 3살짜리는 세상에 없다. 근데 요즘에 1살, 2살짜리 애들이 이거 보고 있거든요. 예, 식당 가면 이렇게 켜놓고요. 부모만 돼지처럼 처먹고 애들은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사람들 그 애들은 안 먹고 뭐 이렇게 부모만 먹어? 그러니까 여보 조용히 해 그래서 다 들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들으라고. 문제가 뭐냐 이 우리나라에 ADHD가 굉장히 많은데 집중을 못하죠. ADHD는 왜 그러냐 여기에 강력한 미디어에 접속이 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국어 성적이 다 떨어져요. OECD 국가 중에 국어 성적이 2006년부터 2015년에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국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옛날엔 영어 점수가 어려웠어요. 국어는 그냥 부모님 세대에는 국어는 그래도 영수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국어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미디어 세대들은 글을 보면 글이 해독을 해야 돼. 너무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 세대들은 이렇게 상품 같은 거 이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제품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것만 딱 하고 나머지 깍은 다 휴지통에 버려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다가 이거 포인터 사용하는 법 유튜브로 다 검색한다라는 거예요. 검색 창이 이미 달라요. 우리랑 미디어 세대들은. 자, 나이대를 딱 제가 맞출 수 있는데 우리 10대들은 맛집을 뭘로 찾아요? 10대들은 맛집을 유튜브로 찾아요. 이제 목사님들 깜짝 놀라죠. 맛집을 유튜브로 찾아? 유튜브로? 10대들은 맛집을 유튜브로 검색해요. 20대는 맛집을 뭐로 찾아요? 인스타로 찾죠. 예. 네, 블로그로 찾는 20대는 거의 없어요. 천국 갔어요. 그런 분은 많이 고민하다가 힘들어서 천국으로 갔어요. 20대 블로그 찾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봐요. 근데 여러분 틀린다고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분위기 얘기하세요. 왜 헷갈리게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자, 30대는 맛집을 뭘로 찾아요? 30대는 인스타. 그죠? 30대도 인스타로 찾아요. 그죠? 40대는 맛집을 뭘로 찾아요? 블로그, 네이버 이런 걸로 찾죠? 그쵸? 네. 50대는 뭘로 맛집을 찾아요? 다음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음. 우리 친구들 다음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음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50대 이상은 다 다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60대는 뭘 사용해요? 60대는 전화예요. 전화. 그래 찾았어. 그래 잘 안 들려. 그래 지하철에서 크게 떠드신 분은 다 60대 이상이에요. 그죠? 저는 그냥 곳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이게 찾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다 미디어로 찾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글을 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죠? 여러분 구글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구글 회사의 직원들이 어디서 일을 해요? 수원에서 일하던가요? 아니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구글의 직원들은 천재들이에요. 사실은 연봉이 되게 높죠.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구글 회사의 70%의 직원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갖는 순간 스마트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100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원을 들여서 이걸 하나 제품을 만든다. 네. 그러면 100원을 만들면 사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35원밖에 안 된다 그래요. 35%밖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30원은 뭐냐면 이 자재값이 30원이고 5원은 뭐냐면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만들 때 애플이나 삼성은 65원을 그냥 찰칵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동, 머리를 쓰지 않고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 만들 때 5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품값은 30원이고 나머지 65원은 다 이것을 만들고 창안한, 개발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하고 뭐 이렇게 인스타 하고 검색만 하는 사람들은 사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노동력으로 전락이 돼요. 그럼 얼마짜리가 되냐면 5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5원짜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사색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5원짜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 유튜브에 여러분이 어떤 걸 구독하죠? 네, 구독하죠? 그걸 구독했을 때 여러분 얼마로 카운트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로 개수가 될까요? 50원짜리로 개수가 돼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는 거는 여러분 50원짜리예요, 50원짜리.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을 구독한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내나요? 근데 사실 목사님 저 돈 안 내는데요? 돈 안 내는데요? 여러분 돈 안 내죠? 왜 돈을 안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서비스를 그렇게 이용하는데 왜 여러분은 돈을 안 낼까요? 여러분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제품이 팔려 나갈 때 얘가 돈을 받아요? 아니면 주인이 돈을 받아요? 제품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를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안 내면서 내가 무료로 사용할까? 여러분이 다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휠체어를 좀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다 검색한 거 아니에요. 인스타에다 검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광고가 뭐가 나올까요? 휠체어가 나와요. 지금도 다음, 네이버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얘네들이 다 파악을 하고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영어를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 들어가면 다 광고가 뭘로 뜰까요? 다 영어만 떠요. 다 영어만 떠요. 얘네들이 철저하게 이 사람이 3초 이상 눈이 머물잖아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어떤 데 가서 3초 동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얘네가 인식을 해요. 아, 얘 지금 요게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의 광고를 이렇게 싹 보고 있으면 아, 얘는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얘는 모두 다 광고를 게임으로 몰아버려. 그리고 약간 음란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야, 얘네 다 음란한 걸로 다 몰아버려. 왜? 그래야 얘를 여기다 가둘 수 있으니까. 아, 얘는 게임? 얘는 도박? 야, 도박 사이트? 다 얘한테 밀어줘. 부동산? 야, 얘는 부동산에 관심 있네? 부동산 회사들이 광고 주는 거 얘한테 다 몰아줘. 이렇게 해서 광고가 돌아가고 우리는 상품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중독에 빠지는 거는 내가 약해서도 그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예전에 1950년에 담배를 광고할 때 누가 나와서 담배를 피웠냐면 지금도 유튜브에 그 미국의 담배 광고가 올려져 있는데요. 그 광고를 누가 하냐면 치과 의사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치과 의사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면 치아가 굉장히 하얗게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관지 의사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기관지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을 받고 광고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게임은 광고를 누가 해요? 게임 가장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광고를 해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그 어른 세대들이 이렇게 게임기를 지나가면 게임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Come on baby, let's fly! 뭐 이러면서 무서운 애가 막 게임하자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다가 게임하게 되고 걔랑 친구 먹고 걔 이기려고 막 전사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10대들, 20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다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 받고 할까요? 1억 이상 받고 광고를 할까요? 다 1억 이상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 회사는 이 광고를 통해서 1억을 벌까요? 10억 이상, 100억 이상 벌까요? 10억, 100억 이상을 벌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써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누가 다? 게임을 해주는 우리가 아이템을 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다가 시간을 넣으니까 거기에 광고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게임 중독을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자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옆사람 네, 깊이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옆사람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용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중독은 내가 약해서도 사실은 걸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회가 우리를 중독자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중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슬림 국가들은 10시 이후에 무슬림 국가들은 편의점 24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24시간 연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9시만 돼도 모든 도시가 다 셧다운돼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미국에 있는 그 웬만한 도시들도 다 낮에는 도시에서 일하지만 저녁에는 다 집이 외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은 일하고 빠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하는 곳, 빠지는 곳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편의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술을 팔아요. 그죠? 담배를 팔아요. 그죠? 그리고 PC방도 여러분 닫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12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새벽에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자를 양산하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기 게임 좀 하는 친구들은요, 게임 금방 끊게 할 수 있어요. 유럽에다가 유학을 한 6개월만 보내보세요. 영국의 파리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인터넷에 그림을 한번 내가 보려고 다운 한번 받아보세요. 1시간에도 다운이 안 돼요. 게임하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 초토화 돼 있어요. 네. 네. 공수의 공수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5G가 들어오고 4G가 들어오고 LTE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중독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해외는 미국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임 중독에 빠지게끔 잘 만들어놨고 술 중독에 빠지게끔 어디서든지 다 술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술 못 사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대신 이 친구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대학생들한테 알바할 사람 이렇게 올려놔요. 술 하나 사주면 뭐 얼마를 줄게.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알바 올리면 그래 내가 사줄게요 하고 술을 샀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그지 같은 서비스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중독자가 양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금단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게임 하지 마 그러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땀이 흘러. 불안해. 이 핸드폰이 없어도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증을 느끼는 단계. 이게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네. 이게 왜 떨어뜨린 줄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80세 넘으신 분들이 손목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려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핸드폰 중독자들이 이거를 사용하다 떨어뜨린다. 왜 떨어뜨리냐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밤에 이게 떨어지냐면 밤이 되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로토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중에서 이 수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요. 그래서 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밤에 이걸 쳐다보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각성 호르몬이 나와요. 각성, 도파민이나 글루타민산 같은 각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은 잠이 안 오네. 세 가지 비밀? 그래 내가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세 가지 주의점. 난 꼭 주의해야 돼. 난 그걸 너무 좋아해. 주의점. 여기 밑에 보니까 또 연애하는 법칙. 그래 나 연애해야 돼. 헤어지는 법칙. 그래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불교를 다니는 친구가 기독교 채널에 들어와서 내가 하도 타고 넘어왔는데 내가 기독교를 볼 줄 몰랐다 이러면서 기독교의 메시지도 나쁘진 않구나 내가 개종을 할까? 내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각성 호르몬이 나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난 더 봐야 돼 그러는데 몸은 도저히 못 해먹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난 인생 그만둘 거야. 그래서 난 포기.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 때까지 갔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때려치고 싶어. 근데 각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난 더 할 수 있어. 잠이 안 오네. 요즘 잠이 안 와. 몸이 좋아졌나 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몸이 망가져 있어요. 네, 근육이 빠져 있어요. 나 요즘 살 빠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에 근육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좀 하는 친구들은요, 한 1년, 2년 집중해서 게임 하잖아요? 그럼 2시간을 못 서 있어요. 잠깐은 서 있을 수 있는데 2시간은 못 서 있어요. 한 친구가 게임 좀 하다가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얘가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 돈 주면 게임만 합니다. 네, 게임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돈 주면 안 됩니다. 얘는 아르바이트 시켜서 자기가 먹고 살게 만들어야 중독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GS 편의점에 갔는데 2시간 서 있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 다리 하체 근육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중독이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밤에 일어나서 부모님 잘 때, 그러다가 대학교 됐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왜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갔던 곳이 피자를 배달하는 곳인데 피자를 밖으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홀에서 그냥 서빙하는 거예요. 그걸 한 3년을 하니까 지금은 건강해져서 지금 교보문고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런 친구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자꾸만 주면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동을 시켜야 돼요. 규칙적인 루틴한 일을 해야 돼요. 중독자가 못하는 게 뭐냐면 루틴한 일을 못한다. 왜? 중독이 항상 껴있기 때문에 뭐 하다가 중독, 뭐 하다가 중독, 뭐 하다가 중독.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중독에서 빠져나온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중독에 대한 개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은 그런 거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중독에서 빠져나온 방법 3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는 자각이에요. 자각.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을 뺄까요? 사람은 언제 살을 뺄까요? 내가 거울을 봤는데 너무 부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올라갔는데 저울이 그 눈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울의 눈금이. 네. 내 몸무게를 저울이 측정을 못할 정도야 거기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멈추냐면 자각할 때 멈추는 거예요. 자각할 때. 그죠? 네. 자각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친구가 이 옆에 있는 친구를 붙잡고서 야 너야 너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각시켜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지 같은 인간이 나한테 거지같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거지 같아?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거기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 중에 게임하는 친구가 게임을 접었어요. 설교를 듣다. 근데 자기가 접은 게임을 하는 친구를 너 거지 같은 인간,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나처럼 그만둬.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만뒀어요. 2명이 그만두니까 그 게임하는 친구들이 다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게임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자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기서 뭐 훈련한다, 여기서 뭐 비전 트립 간다, 여기서 뭐 간다, 그러면 막 신청하세요, 여러분. 왜냐? 여기 안에서 한두 시간은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공동체로 막 4박 5일, 막 9박 10일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막 드러나요. 막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25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데리고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북미도 가고 다 다녔어요. 네, 내년에도 제가 캐나다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고 중동에 있는 선교지 또 이스라엘 유적지 이런 데도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잠깐 예배해 갖고는 치유가 안 돼요. 공동체에서 같이 오랜 동안 훈련을 받고 한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내 안에 화내는 게 있구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장애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케어를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 1시간, 2시간 와갖고는 사실은 케어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공동체 속에 있는 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자, 지금 공동체를 쓰니까 여기서 지금 도박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기서 지금 음란물 보는 친구 있어요? 없죠? 여기서 지금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 보호해주는 기능과 감시하는 기능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몇 명씩 묶어서
보호하면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누굴 욕하나, 얘가 뭘 도주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있는 건 나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꾸는 거. 내가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저도 페북이나 인스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저를 어떻게 보호하냐면 12시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10시에 글을 올리면 저녁 10시까지는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글을 올리면 저녁 7시까지는 글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댓글을 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공복을 갖지 않으면 계속 올리니까 답글 달고, 여기 생각이 여기에 다 빠져버려요. 그럼 나를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디어 중독이 무섭고요. 미디어 중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훨씬 더 무서운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12시간을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6시간은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하루에 그냥 필요한 시간만 30분만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를 할 거야 라는 틀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미디어 중독이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 인스타에 릴스 아시죠? 릴스. 네. 페북에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요. 유튜브에 숄츠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다 미디어 중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한 거예요. 여러분 틱톡이라는 거 아시죠? 틱톡. 세상에 어떤 사람도 틱톡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의 틱톡이 모든 걸 다 잡아먹으니까 바로 페이스북하고 구글에서 뭘 만들어요? 릴스, 숄츠, 페이스북의 짧은 영상들을, 짧은 것들을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이렇게 내는 구조로 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부터는 이 숄츠를 엄청나게 노출을 시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틱톡과 다른 것들을 잡아먹고 얘네들이 모든 사람을 다 미디어 중독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보상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숄츠에도 앞뒤 광고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숄츠에 광고가 막 없었는데 얘네들이 숄츠에도 광고를 붙여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라. 앞으로는 더 지원해줄게. 노출 엄청나게 시켜줄게. 이게 뭐냐? 이게 다 미디어 중독자를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데 여러분을 더 이상 깊이 있게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틀을 바꿔야 된다. 나는 하루에 영상을 내가 봐야 될 것만, 건전한 것만 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야, 불량식품 사 먹지 마.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불량 미디어 짧은 거 보지 마. 그런 정크 미디어 보지 마. 왜? 이게 다 정크예요, 정크. 왜 정크냐? 그럼 교육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미디어 중독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짧은 자극을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고 자극을 주면서 다른 거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노출이 되면 이런 글을 보면 글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자극적인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콜라 마시죠? 네, 그쵸? 뭐 에너자이저 뭐 각성되게 하는 것들 되게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인병에 걸리고 나중에 당이 나한테 찾아오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랑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왜? 다 이거 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이게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이에요.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거든. 하루 종일 자극적인 거를 내가 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에서 뭐라 그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여호와니. 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일어날 때든지 앉아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너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 항상 이것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간에 여기에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내라고 말씀했는데
손목에 계속 이것만 들고 있어요. 왜? 이마에 계속 이것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고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죠. 미디어가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거에 자극되어지면 나중에는 신앙과 교회와 일상적인 생활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중독, 미디어, 게임, 도박 이런 것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중에 게임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거 하면 폭력적으로 되고 이런 거 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이런 미친 인간.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나 미쳤어. 그래 나 미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내성화가 일어났구나. 금단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래 그때 좋았지. 일단은 이게 뭐자? 그래 정신병원 가자.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교회 와서 주님 저는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상담사는 자기의 우울증이 몇 단계인지를 파악하고 우울증을 거슬러서 나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담을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중독에서 모든 걸 다 끊어주는 거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중독에서 끊어주는 거거든요. 이 끊어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깨어있는 거고 중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게 중독자고 중독자는 그 중독의 상태를 이어가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 계속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간에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 다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중독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덫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량식품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우리 혼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다의 김소진 하신 하나님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세연 연합예배 11번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중독된 그 악의 영들을 잘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긴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또한 비전으로 낙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새롭게 태어나고 주를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속들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김동환 목사님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중독되어 있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분당에서 중학생 모시고 갈 때 게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디아블로 2였었는데 이 아이들이 하도 모이기만 하는 그 게임 얘기를 해서 그거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2달 동안 빠졌는데 제가 72시간 게임 연습했습니다.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으로 해결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승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별로 좀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친구들 교회 이름 이야기할 때 크게 환호하며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유에게 오셨습니까? 모든 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나들목 교회 예담교회 감사합니다. 자리를 오늘 해주셨는데 예담교회 축복하며 뜨겁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 행복한 교회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순 사내들만 있었거든요. 네, 우리 좀 이렇게 미모를 뿌려주시고 좀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훈덕 남서울 비전교회는 우리 강도사님 혼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훈덕 남서울 비전교회가 다음 달 가세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서울 비전교회 청소년들 모임이 한 15명, 20명 정도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수원 행복한 교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1월 27일 우리 아마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이날 아넌 딜라이트 혹시 아십니까? 래퍼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크루를 이루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실 때는 하다시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출연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좀 전도해서 초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홍덕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분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또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배 후에 리더십 제자반 모임 계획이었는데 오늘은 모임을 하지 않고요. 10월 달이 5째 주인 관계로 리더십 제자반은 10월 23일 주일 오후에 산위의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예배팀 오디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합격자 처리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탈락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합격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혹시 오늘 오신 흥덕 남서울 비전교회 수원 행복한 교회도 대학 예배팀 합류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또 건반 여러분 원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팀, B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팀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12월 달은 아마 수원 행복한 교회도 모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이상권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과 달리 너무 잘생기신 이상권 전사님이 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목회자들은 뒤에방에서 휘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목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중독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자들 또 이연합 다세형 모임 위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